만약 우리가 이 탑의 꼭대기에 닿는다면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수천 년 전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었을 이 한마디. 그것은 인류가 신에게 선포한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의 언어가 왜 서로 달라졌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탑을 쌓아 신의 권위에 도전하자 분노한 신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19세기 말 이라크의 거친 황무지 아래서 진짜 바벨탑의 거대한 기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저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던 신화 속의 괴물 같은 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 탑의 높이는 무려 90m. 당시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이 거대 탑을 인간들은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세웠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탑이 무너지던 날 인류의 언어는 마법처럼 갈라진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신화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사막 아래 묻혀있던 인류 최대의 오만 바벨탑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벨탑 하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나선형의 환상적인 건물을 떠올립니다. 화가 브레겔의 그림 속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탑은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1899년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는 바빌론 유적지를 파헤치다 경악했습니다. 땅 밑에서 가로, 세로가 각각 91m나 되는 거대한 사각형의 기초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대 바빌론의 심장부였던 에테메난키-TEMEM-M-N-키 이름부터가 도발적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이것은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빌론 사람들에게 이 탑은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계단이자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돌이 한 장도 나지 않는 이 평야에서 오직 흙을 구워 만든 벽돌만으로 90m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파트 30층 높이의 인공산이 지평선뿐인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풍경을요. 멀리서 오던 여행자들은 그 탑을 보고 신이 머무는 산이라고 믿으며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단순히 유적 하나를 찾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바벨탑을 단순한 종교적 우화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콜데바이의 삽이 땅을 파헤치는 순간 수천 년간 신화로만 존재하던 이야기가 역사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탑의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첨탑형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는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유의 건축 양식인 지구라트 지걸에 섰던 거죠. 각 층마다 신전이 있었고 맨 꼭대기 층에는 최고신 마르두크를 모시는 황금빛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탑은 총 7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의 색깔이 달랐다고 합니다. 검은색, 붉은색, 흰색, 청색, 주황색, 은색, 그리고 마지막 금색. 햇빛을 받으면 마치 무지개처럼 빛나는 거대한 계단이었던 거죠. 밤이 되면
꼭대기의 황금 신전에 불이 켜져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의 등대 역할도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만 명의 피눈물 나는 노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탑을 짓는데 최소 8,500만 개의 벽돌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많은 벽돌을 굽기 위해 주변의 나무란 나무는 모두 베어불을 지폈고 강바닥에 지늙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파헤쳐졌겠죠. 하지만 수치로만 말하면 와닿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사람이 하루에 벽돌 100개를 만들 수 있다면 8,500만 개를 만들려면 85만 일이 필요합니다. 1000명이 매일같이 일해도 850일, 그러니까 2년 반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벽돌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거기에 진흙을 캐고 나무를 베고 가마에서 굽고 탑까지 옮기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공사 기간은 수십 년에 달았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벽돌 사이를 메운 재료입니다. 그들은 역청, 즉 천연 아스팔트를 사용했습니다. 끈적끈적하고 검은 이 물질은 벽돌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결합시켰습니다. 마치 현대의 콘크리트 건물처럼 말이죠. 역청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샘솟는 검은 기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로 포장에 쓰는 아스팔트와 같은 물질이죠. 바빌론 사람들은 이것을 가열해서 접착제처럼 사용했는데 그 결합력이 어찌나 강했던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발굴된 벽돌 조각들이 역청으로 단단히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토록 단단하게 지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탑이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빌론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사르는 탑의 기초에 이런 비문을 남겼습니다. 지하 세계의 가슴 깊은 곳에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그 꼭대기는 하늘과 나란히 하라. 이것은 건축이 아니라 신을 향한 욕망의 증명이었습니다. 나보폴라사르의 아들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탑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놓으신 기초 위에 탑을 완성했다. 벽돌을 구워 탑을 쌓았고 꼭대기를 청금석으로 빛나게 했다. 청금석이라니, 당시 청금석은 금보다도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산맥 깊은 곳에서만 캐낼 수 있었던 이 푸른 보석을 탑 꼭대기에 박아 넣었다는 건 이 건축물이 단순히 높기만 한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과시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빌론을 방문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황금 침대와 황금 탁자가 놓인 거대한 방이 있었다. 신관들은 매일 밤 신이 내려와 그곳에서 쉰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바빌론의 왕들은 왜 이토록 미친 듯이 하늘을 향해 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권력입니다.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닿은 자가 곧 신의 대리인이라는 논리였죠. 바벨탑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과 최고 신관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의식은 일반 백성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치세는 바빌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바벨탑뿐만 아니라 공중정원이라는 또 세계의 다른 불가사의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출신의 왕비가 고향의 푸른 산을 그리워하자 그는 사막 한가운데 인공산을 만들고 그곳에 온갖 나무와 꽃을 심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빌론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는데 바깥 성벽만 해도 두께가 7m, 높이가 12m에 달했습니다. 그 위로 전차 4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죠. 성벽 곳곳에는 250개의 망루가 서 있었고 그 중심에 바벨탑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바빌론을 방문한 사람들은 도시 전체가 마치 신들의 도시처럼 느껴졌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밤이 되어 수천 개의 횃불이 성벽과 탑을 밝히면 사막 한가운데 황금빛 별이 떠 있는 것 같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노예로 끌려와 탑을 쌓았고 제국 전역에서 걷어들인 막대한 세금이 건축 비용으로 쏟아부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지만 탑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제사장 언어의 혼란, 그 이면의 진실. 이제 가장 미스터리한 대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정말로 신의 저주로 언어가 갈라진 걸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전설 뒤에 숨은 다국적 노동시장에 주목합니다. 바빌론은 당시 전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 제국 곳곳에서 수십 개의 민족이 노동자로 끌려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인, 엘라민, 유대인, 아람인. 각기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한데 섞여 거대한 공사판에서 부딪혔을 겁니다. 탑이 높아질수록 소통은 어려워졌고 문화적 충돌은 극에 달했겠죠. 실제로 고대 서령문자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한 점토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일꾼들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통역관을 더 배치하라. 언어가 다르다는 건 단순히 말이 안 통한다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각 민족은 자신들의 신을 믿었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일하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기도를 드려야 했고 어떤 이들은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여 결국 갈등으로 폭발했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가능성은 제국의 과잉 팽창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너무 빨리, 너무 넓게 확장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변방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각 지역은 점점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조금씩 달라졌고 문화도 분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언어가 흩어졌다는 말은 거대 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지면서 내부 분열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과정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탑이 무너진 게 아니라 탑을 쌓던 인간들의 관계가 먼저 무너진 것이죠. 고고학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벨탑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돌들을 분석해 보니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벽돌은 정교하게 구워져 있었지만 어떤 것은 대충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공사가 여러 번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반복한 것처럼 말이죠. 기원전 539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 성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당시 바빌론의 왕 나보니두스는 바벨탑의 보수 공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비바람에 시달린 탑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또다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나르고 무너진 부분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 틈을 노린 키루스는 천재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빌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신전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신을 모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자유롭게 너희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 지친 백성들은 선택했습니다. 성문을 열어준 것이죠. 페르시아 군대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바빌론에 입성했습니다. 키루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바벨탑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죠. 하지만 더 이상 그 탑에 막대한 국고를 쏟아붓지는 않았습니다. 보수 공사는 중단되었고 탑은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벨탑을 무너뜨린 건 칼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훨씬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바빌론은 더 이상 제국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수도들이 건설되었고 바빌론의 영광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BGM 잠시 정적, 모래바람 소리만 남음. 바빌론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는 페르세폴리스로, 수사로, 다시 엑바타나로 옮겨 다녔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섰던 바벨탑은 이제 제국의 변방에 서 있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탑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200년이 흐른 뒤 세계를 정복하려는 또 다른 야망이 이곳에 도착했으니까요. 기원전 331년 또 한 명의 정복자가 바빌론에 입성합니다. 젊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바벨탑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절반쯤 무너졌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여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알렉산더는 결심합니다. 이 탑을 다시 세우겠다고. 역사가 아리아누스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1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먼저 무너진 잔해를 치우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벽돌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알렉산더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보다 더 높고 더 웅장한 탑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건축가들을 불러 설계도를 그리게 했고 제국 전역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는 바빌론 궁전에서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집니다. 향년 32세. 그가 죽던 날 바벨탑 재건 현장의 일꾼들은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벨탑은 알렉산더의 야망을 상징하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하늘까지는 닿지 못한 불완전한 승리의 기념비 말이죠. 오늘날 바빌론 유적지에 가면 한때 하늘을 호령했던 그 위대한 탑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벽돌들은 후대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 빼가버렸고 남은 기단 위에는 빗물이 고여 늪처럼 변해버렸죠. 현대의 관광객들이 그곳에 서면 처음엔 실망합니다. 이게 전부야? 하고 말이죠.
웅장한 탑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황량한 벽돌 무더기만 보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수천 년의 시간을, 그 위를 오르내렸을 수만 명의 발자국을,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었을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재미있는 건 바벨탑의 전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9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바벨탑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대 바빌론 왕들의 후계자로 여겼고 탑을 다시 세워 이라크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결국 전쟁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바벨탑은 정말 실패한 역사일까요? 인류는 바벨탑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우고 부르즈 할리파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 속에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거대한 가상의 탑을 짓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 AI 통역 기술, 실시간 자막. 우리는 성경이 말한 언어의 저주를 기술로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 속 그 저주를 풀기 위해 수천 년간 노력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우주입니다. 인류는 이제 지구를 벗어나 화성의 기지를 건설하려 합니다. 달에 영구 정착촌을 만들고 언젠가는 다른 별로 떠나겠다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벨탑이 아닐까요? 하늘을 넘어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끝없는 도전 말입니다. 바벨탑의 실체는 벽돌과 역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탑은 무너졌고 이름은 흩어졌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곳에 닿고 싶다고 꿈꿨던 그 열망만큼은 여전히 우리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탑을 인간의 오만이 낳은 비극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류 최초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개의 민족이 한 곳에 모여 함께 무언가를 만들려 했던, 비록 실패했지만 아름다웠던 시도였을지도요. 오늘날 우리가 유엔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토론하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협력하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벨탑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바빌론 유적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고대 벽돌을 짓밟았고 병사들은 기념품으로 유물을 훔쳐갔습니다.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유네스코와 이라크 정부가 공동으로 바빌론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수십 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조심스럽게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바벨탑의 완성이 아닐까요? 하늘 높이 쌓아 올린 벽돌이 아니라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인류의 연대. 그것이 바로 바빌론 사람들이 정말로 꿈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탑이 자라고 있나요? 그 탑의 꼭대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바빌론 사람들도 그랬으니까요. 돌 하나 없는 평야에서 벽돌을 굽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실패한 탑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수많은 건축물들은 잊혀졌지만 무너진 바벨탑만큼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벨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선언이었습니다. 신이 허락하지 않은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려 했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늘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현대 건축가들은 여전히 바벨탑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설계할 때 건축가들은 고대 지구라트의 계단식 구조를 참고했습니다. 상하이 타워, 타이베이 101, 롯데월드 타워. 이 모든 초고층 건물들의 DNA 속에는 바벨탑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물리적인 높이가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느끼는 그 집단적 열망, 그것이야말로 바벨탑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국경을 넘어 협력했습니다. 백신 개발이라는 현대판 바벨탑을 함께 쌓아 올렸죠.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지만 인류를 구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기후변화와 싸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현대의 바벨탑입니다.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탑이죠. 어쩌면 신이 진짜로 화낸 것은 탑을 쌓은 행위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분열되어 흩어진 것. 그것이 진짜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한 건 저주가 풀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영어라는 공용어, 이모티콘이라는 시각 언어, AI 번역이라는 기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만했던 그러나 가장 뜨거웠던 그 밤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그 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한 바벨탑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은 채로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보세요. 그것이 작은 꿈이든 큰 야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 우리는 수천 년 전 바빌론 평야에 섰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조금만 더 높이. 그 마음이 인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갈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 듣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